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매일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창세기 44장인데요. 18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니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 보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 생명을 버려서 타인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실체 육체로 오셔서 실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속에서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대신하는 사랑이죠. 대속의 사랑. 오늘 놀랍게도 구약의 이 유다라는 인물, 요셉의 형이면서 또 마지는 루벤이지만 마지 역할을 하는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는 한때는 방황하고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하고 공동체를 떠난 적도 있었지만 그는 돌아와서 큰 마음의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고 오늘 형제를 대신해서, 즉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으로 잡혀 있겠다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도 죽을 것이라고 유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없고 내가 대신 볼모로 종으로 잡혀 있겠다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마지막 테스트를 해서 정말 이 형들이 변했는지를 보고 싶어 했는데 변화의 산 증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그냥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권면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맹세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좀 느끼고 받을 수가 있죠. 부모님의 인생과 그 삶을 헌신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모가 되어 보면 자기 자식에게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막 아깝거나 또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형제 자매에게 할 수 있는 이 최선이라면 이 타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렇게 할 수 없더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최고의 사랑,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또 하나의 사랑인 것이죠. 어쨌든 오늘 앞부분에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다시 양식을 사러 오기까지의 그 과정, 그 아버지의 반대,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 했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리라,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또 이 아이를 보내서 양식을 사오면 다행이고, 이런 마음으로 보냈다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설명이 그의 형은 죽고 했을 때 요셉이 죽은 줄 알지어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엄청 사랑하는 이 아들을 맡겨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30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뵐 수 없나이다. 주의 종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죽고 또 이 아이까지 빼앗기면은 나는 수월로 내려간다. 즉 나도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유다의 그 다음 설명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면 아버지 자신도 죽게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30절과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죽을 것인데 우리가 그를 죽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 된다고 유다가 아주 길게 요셉에게, 또 자기는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냐민은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래서 대신 잡혀 있겠다고 하는 대속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유다의 진심입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한때 공동체를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들 둘은 죽고 또 며느리가 변장하고 또 자기의 그 후대를 보기 위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또 그 후대가 형성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그는 정말 깊이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헌신의 사람, 사랑의 사람,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형들이 변했구나, 이 행동들을 통해 나중에 고백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기를 그 형제들이라고 밝히지 않는 상태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신하려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의 결론이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있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던 것 같아요. 유다도 어떤 계기로 돌아왔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도 그 방황 속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최고 지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대신 죽음, 대신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지점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고 또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그 삶의 일부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목표는 여기여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도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비춰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의 이러한 인물들의 변화와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목적, 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통해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